네, 오늘은 2292페이지 한쪽 가로 2번 예언으로 교훈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10장에서부터 22장 40절 페이지는 2292페이지 2292페이지 지난번에는 북쪽 이스라엘 아방가의 선지자가 표적으로서 교훈을 했죠. 표적으로 교훈하는데 그 교훈의 핵심 내용이 뭔가가 여기서는 또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선 아방한테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데 어떤 예언을 하냐면 승리할 것을 예언해요. 왜 그러냐면 북쪽 아람에서 아람 왕이 이스라엘에게 쳐들어온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에는 많은 보물이 있다는 사실을 이제 북쪽에 있는 아람 왕이 그걸 깨닫고 군대들을 이끌고 마병들을 이끌고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로 이제 진입해 온 겁니다. 그때 이제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반드시 승리한다, 그걸 이제 예언하거든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이제 북이스라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마리아는 여기란 말입니다. 그러면 아람은 이제 북쪽에 있는 아수르 제국이 등장하기 이전에 주된 그 당시에 상당히 세력이 강한 국가죠. 아람 나라 국가. 많은 왕들과 결탁도 하고 결합도 하고 그래서 세력이 굉장히 강한 왕입니다. 근데 이 왕이 이 사마리아 아합 왕이 지금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데 여기에 쳐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쳐들어와서 신하를 아합 왕에게 보내요. 보내가지고 너희 성에 있는 내 성에 있는 금은 보화 다 내 것이다. 그리고 내 처와 자녀들 그리고 많은 백성도 많은 여자들도 다 내 것이다 라고 호통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이제 기가 죽은 거죠. 팍 기가 꺾여가지고 당연히 다 형님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베나다신데 왕이 아람 왕 당신의 소유입니다 하고 일단 포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되니까 아람 왕이 일단은 처음에는 양보를 했지만 근심 걱정을 할 거 아니에요. 여기 나라가 다 망하고 또 많은 보물도 빼앗기고 백성도 다 이끌어 갈 거고 잡아다가 이제 노예 노릇도 할 거고 그래서 근심 걱정을 하고 있었던 차에 이제 선지자가 나타나서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예언을 해줘요.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반드시 승리한다. 승리하게 되면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거다. 우리가 섬겨야 될 하나님은 여호와이라는 사실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난번 표적으로 교훈한 내용이나 지금 여기 예언을 통해서 교훈하는 내용, 교훈의 근본 목적은 지금 북이스라엘은 산당에다가 산당을 짓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산당에다 놔두고 거기다가 이제 제사하고 섬기는 그런 민족이 되지 않았어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백성인데도 북쪽 이스라엘에다가 나라를 따로 세워놓고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산당에다가 베델과 단에다가 이제 산당 지어놓고 금송아지 만들어놓고 거기다 제사한단 말입니다. 선지자가 그걸 가리킨 거예요. 그거 아니다. 그리고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당신 이번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나닷과 아람 왕과 싸워서 승리하게 거둠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심을 너로 하여금 알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요. 그런데 그만 이제 그 약속을 듣고 이제 이 아합 왕이 힘을 얻었죠. 힘을 얻고는 이제 맞서는 거예요. 당당하게 이제 아람 왕하고 이제 포기하지 않고 맞섰는데, 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건 하나님께서 쳐들어가게 한 거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을 저버리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여호와를 저버리고 금소화제를 섬기는 북쪽 이스라엘 아브람 자손들에게 여호와임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전쟁을 일으키게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강한 세력을 통해서 약한 아합 왕 북이스라엘을 치게 만드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누가 보아도 지잖아요. 패배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경외케 하려는데 목표를 두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르쳐도 안 받아들이게 되는 결과가 이제 마지막에 승리하게 되거든요. 전쟁을 해서 승리하게 되는데, 승리를 해도 여전히 아합 왕이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절대 봄을 안 뺏긴다. 그리고 우리는 승리한다. 당신들이 아직 싸워보지도 않고 갑옷을 벗고 장담하느냐, 전쟁해봐야 결과를 알 수 있다 해가지고 딱 맞서니까 이제 붙었잖아요. 붙었는데 어떻게 됐었느냐면, 이 아합의 군대들한테 이 아합 왕의 군대들이 막 쳐들어가니까, 쳐들어가서 백성들을 이제 아람 나라 군대들을 죽이기 시작하니까 다 도망쳐 버렸어요. 다 도망쳐 버리고 도망가서 성중에 들어가니까 성이 무너져 가지고 엄청난 군대들이 죽었단 말입니다. 죽어버리고 이 베나닷 왕은, 아람 나라 왕은 어느 골방 속으로 들어가서 숨어 있었어요. 숨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아람 왕이 신하를 보내서 나 좀 살려달라고 그래라. 나 죽지 않고 살았으니까 아합 왕한테 가서 나 살려달라고 호소를 좀 해라. 가서 얘기하니까 오라고 그래라. 오르면 내가 살려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아합 왕이, 아람 왕이 찾아오니까 뭐보다 형님 동생 하듯이 그렇게 가까워지면서 내가 이번에 정말 아합 왕 당신이 나를 살려만 주면 우리 아버지 때 빼앗았던 북이스라엘 땅을 많이 아람 나라 왕 전 왕이 많이 도성을 뺏어갔거든요. 그거 다 다시 돌려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무릎을 딱 꿇으니까 그거 이제 용납을 했어요. 아합 왕이 살려주면서, 그대로 그러면 당신도 가서 미약하지만 가서 나라를 세워서 또 다스려라. 너 약속한 건 다 나한테 해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선지자가 완전히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아합 왕이 이제 자기가 선심을 베풀어서 살려줬단 말입니다. 그리고 났는데 그런 사건이 이제 12절까지 나오잖아요. 1절로 12절까지 나온 다음에 13절로 15절 보면 아합이 승리에 대한 약속의 말을 듣고 백성을 쫙 계수했어요. 계수해서 나가서 싸웠는데 결국 싸우면서 승리하게 된 것이 21절까지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96페이지, 2296페이지 20장 16절로 21절에 나온 거란 말입니다. 1절까지. 그리고 나서 20절로 22절에서 25절까지 보면 패배한 아람 왕 베나닷이 평지에서 다시 싸우고자 해요. 이제 살아났단 말입니다. 살아나니까 그 베나닷
아람 왕의 신하가 자기 왕 베나다에게 저 아합 왕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이다. 산신. 왜? 베델과 단이라고 하는 산에다가 산당을 짓고 그 다음 금송아지를 그 안에 놔두고 섬기게 했으니까 산에 있는 신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람 신은 들, 골짜기 신이니까 우리가 골짜기에서 들판에서 한번 붙으면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생각을 하고는 이제 아람 왕에게 건의를 하니까 그렇게 하자 해가지고 다시 결속해서 아람 왕이 이제 또 쳐들어오게 되는 거죠. 또 이스라엘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여호와의 힘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인데 벌써 전쟁에서 이기고 나니까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강의 도중에 자주자주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형통할 때 조심해라. 뭐가 잘 나갈 때 조심해야 한다 이 말이죠. 잘된 건 사람은 얼른 자기 공적으로 돌리기가 쉬우니까요. 자기 공적을 내팽개치기란 죽음보다도 더 어려운 겁니다.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기념관도 만들고 박물관도 만들고 여러 가지 자기 업적을 과시할 수 있는 무슨 책도 쓰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남겨놓고 그것도 못해서 이제 묘 앞에다가 비석을 해서 자기 업적비를 다 남겨놓는 것이 인간의 기본 속성 아니에요. 누구나가 다 그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합 왕이 자기가 잘나서 승리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경외케 하려고 선지자를 보내서 다 알려줬는데도 베나다시 아람 왕이 완전히 풍지박산 돼가지고 와서 무릎 꿇고 사과하고 목숨 살려달라고 빌어대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우쭐댔겠어요. 야, 내가 대단한 존재로구나. 그래서 이제 오만하게 되고 자만하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낮아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경외하기 위하여 오늘 이 아침도 이른 아침부터 서둘러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 하나가 잘 나갈 때 조심해야 한다. 뭐가 잘 풀려갈 때 야 그때 내가 머리를 참 잘 썼어. 내가 판단을 잘 내렸어. 항상 내가라는 생각을 인간은 쉽게 하거든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싫어하는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가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을 깨닫고 범사의 여호와께 감사하는 삶은 성경을 배우고 또한 성경신학에 몰두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기본 자세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자주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 도중에 항상 잘 나갈 때 조심해라. 어려울 때는 누구나가 도움을 구해요. 도움을 구하는데 믿음이 영 없는 사람은 어려울 때 제일 가까운 형제, 부모 이를 의지합니다. 형제나 부모를 의지해서 어려움을 이제 돌파하려고. 그러나 믿음이 조금만 있어도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내가 이 어려움을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다는 기본 상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경외하라고 어려움을 주는데 딴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를 의지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부모 형제를 의지하려고 하고 친구를 의지하려고 하고 권력 잡은 권세자들을 의지하려고 하고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럼 한번 의지해 봐라. 사람을 의지해보고 부모 형제를 의지해보고 친구를 의지해보고 한번 어려움 돌파해 내버려둬 버리는 거죠. 거기서 이제 반복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에는 믿음이 성경 공부를 조금만 했어도 절대 사람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한다. 근데 제가 이제 체제개혁을 단행하고 나서 아주 깊이 느낀 것이 뭐냐면 사람의
사람의 수를 가지고 집단을 이루어서 힘을 만든다고 하는 것이 이처럼 허탈한 거로구나.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 헛된 거로구나. 사람 수로 이루어진 그건 인간의 힘 아니에요. 10명이 만들어서 이루어진 힘도 인간의 힘이고 100명이 만들어서 이루어진 것도 인간의 힘이고. 그래서 제가 그런 말 아마 귀에 쟁쟁하실 거예요. 100명만 남아도 됩니다. 아니면 나 혼자 남아도 합니다. 그건 내 혼자의 힘을 의지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 뒤로 물러가서도 다윗이 혼자서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가잖아요. 그래서 블레셋을 물리친 것을 우리는 똑똑히 잘 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일인가를 성경은 아주 뼈저리게 잘, 북쪽 이스라엘 아합이 자꾸만 강대한 아람을 의지하고 과시하고 힘내어서 저도 왕노릇을 하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도리어 의지했던 아람이 바로 남쪽, 북이스라엘 아합 왕을 치러 들어오는 거죠. 치러 와서 망하기는 했지만 망하는 것은 이제 다시 말해서 여호와임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한,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 교훈을 주기 위하여 일단은 예언대로 승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승리했으면 아합 왕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거두게 하셨다면 당장 베델에 있는 산당도 헐어야 되고 그 다음 단에 있는 산당도 헐어버려야 되고 금송아지도 다 가루로 만들어 다 버려버려야 되고 이렇게 개혁을 단행했어야 되는데 그 짓을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그 짓을. 그래서 오늘 우리 신문 보니까 성경 권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사설에 그런 제목이 나왔더라고요. 우리는 우리 역사를 잘 알잖아요. 이 말씀을 지켜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련과 역경을 하나님께서 겪게 하셨는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나약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엊그저께 경동로에 가서 강의하는데 계속 박수를 쳐요. 아마 편집을 잘못하면 박수 소리 나올 거예요. 그 강의를 들으시다 보면. 어제도 지금 몇 차례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들은 내가 처음에는 막 목사님 나오신다고 박수 치자고 그러니까 막 박수를 쳐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 박수 쳐서 자꾸 나를 자꾸만 자만하게 만드시면 안 됩니다. 예. 박수 치지 말라니까 다음에는 사회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칩시다 하면서 나 나오는데 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멈춰요. 계속 쳐요. 그래서 지난번엔 정색을 하면서 이거 아니라고 절대 하시지 말라고. 박수를 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도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게 좋아서 아멘 할렐루야 하고 박수 치는 건 모르지만 박 목사 힘내라고 박수 친다는 건 그건 나는 원치 않으니까. 왜? 나를 자꾸 곁길로 가게 만드는 거니까. 이게 아시다시피 과거에는 교회가 그냥 나만 내가 잘못했죠. 내가 잘못했으니까 남한들 교인들이 다 믿고 스스로가 설 생각을 안 했잖아요. 우리는 이제 박 목사님이 있으니까. 어느 권사님은 세상 뜻이었지만 박 목사는 그냥 옆구리만 질러도 말씀이 콜콜콜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 없다 이거거든요. 이게 제일 공부 안 한 것이 솔직한 고백 말씀드리면 기분 나쁘시겠지만 장안중앙교회 성도들이 공부를 제일 안 했어요. 그냥 주일날만 나와서 내 강의 듣고 좋다. 박 목사님 돈 내라고 자꾸 안 하고 11조 내라고 안 하고 주일날도 나오기 싫고 나오지 말라. 얼마나 좋으냐. 그래서 다 그냥 이렇게 모여서 몇십 년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실상은 성경을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기회를 줘가지고 이제 바로 이스라엘 아합은 개혁을 단행 안 했잖아요. 선지자가 예언을 했으면 당연히 전쟁이 이기겠으면 여호와께서 우리가 섬길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고 죽어도 우리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에 가서 다 제사를 드리자 하고 갔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합 저버린 거예요. 승리의 기쁨.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자신의 어떤 힘이나 자기 자신의 계획이 이루어졌을 때 흥분하는 거, 그 흥분 속에 바로 머리가 둔해지는 겁니다. 판단력이 흐려져 버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막 회사에서 내가 승진을 했다, 잘 나가게 됐다. 아, 이거 왜 이러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아, 하나님께서 나를 나되게 하시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일단 그렇게만 접근해도 미련해지기 싫다. 미련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 경동로에서 제가 한 얘기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모든 것이 되지는데 자꾸 우리가 어떤 힘을 과시하고 사람을 모아서 집결해서 이제 다 단체를 만들고 그 단체의 힘으로 뭔가 하려면 세상 정치 집단과 똑같은 거죠. 세상 정치 집단은 인간의 결합을 통해서 단합을 통해서 대학에 가잖아요. 지금 트럼프 하나를 놓고 전 세계가 무역 전쟁을 벌어져 가지고 트럼프는 굉장히 나약해지고 그 다음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지금 단결해서 무역 전쟁을 벌이잖아요. 이건 뭐 진리와 비진리의 대결이 아니니까, 교회와 무슨 세상 나라와의 대결이 아니니까, 문제는 사람은 자기들에게 유익한 쪽으로 붙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힘이 만들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힘을 만들려면 계속해서 사람 좋은 대로 해야 되잖아요. 예, 아합도 바로 승리하고 나서 그 여세를 몰아서 강하게, 정말 당당하게 오만 불손해지니까 적장이 왔는데도, 베나닷 아람 왕이 무릎 꿇고 왔는데도 당장 하나님께서 처단해 버리랬으면 처단해 버리고 산당도 헐어버리고 금송아지도 다 없애버렸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성경에는 이런 부분이 참 많아요. 개혁에 대한 사건이 많은데, 오늘 우리가 교회 개혁을 해야만이 하는 이유가 뭐냐? 내 입이 약해도 해야 되고 강해도 해야 되고. 왜?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힘을 만들어서 하려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전달해주면 그 말씀이 각자의 심령 속에 힘이 돼가지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전혀 다른 거죠. 뭐 개혁 전에 우리는 누구를 따라야 됩니까? 그런 질문도 받았습니다만은,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어떤 위대한 인물 하나를 따라서 교회를 이루는 것이 보편적이기 때문에 아직도 그 습성이 안 버려져 있어요. 우리 여기 공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은 많이 이제는 바뀌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공부 안 하면 필요 없어요. 자기 스스로 서야 되거든요. 자기 스스로. 이게 그렇지 않으면 결국 남에게 의존해야 돼요. 남에게 의존하면 이거 보세요. 이 아합 왕이 아람을 의지하니까 아람은 아합 왕을 이용해 먹기 위해서 말 잘하는 데게 쳐들어와서 나 보물 다 내놔. 너희 처자식 다 내 거야. 너 그리고 백성들도 다 내 것이다 하면서 야지하면서 쳐들어오잖아요. 이것이 인간을 의지하는 데서 만들어지는 무서운 결과라는 얘기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아합 왕으로 하여금 여호와만을 의지하게 하려고 선지자 보내서 예언까지 했는데도 승리하고 나서 결국 허튼 짓을 하다 보니까 22절로 25절을 보면 패배한 아람 왕 베나닷이 평지에서 다시 싸우기 시작했어요. 평지에서. 그러니까 이미 패전하고 돌아가서 신하들의 말을 들은 거죠. 저 사람들의 신은 그 당시에는 이제 자기 나라마다 신이 있으니까 저 이스라엘의 신은 산신이다. 우리는 들신이고. 그러니까 우리 들에서 전쟁을 하면 우리 이길 수 있다. 이래가지고 다시 전쟁을 했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의 예언대로 아합 왕이 다시 두 번째 또 승리를 거둡니다. 승리를 거두는데 결국 그 두 번째 승리가 거두기 전에 아합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를 보내죠. 사람을 보내가지고 아합 왕으로 깨닫게 만들어요. 깨닫게 만드는데 이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사람 하나를 데리고 와서 이 사람 좀 잘 지켜라. 선지자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 잘 지켜라. 만약에 이 사람을 놓치게 되면 네 생명을 대신한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맡아놨는데 이제 변장을 하고 얼굴을 가리우고 이제 아합 왕에게 가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만 내가 잠시 다른 일을 하는 동안에 이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약속을 했으니까 그러면 당신 생명 줘야 되겠구만. 그때 얼굴에 가리웠던 변장을 풀어버리고 아합 왕을 지적을 했어요. 당신 왜 베나닷을 하나님께서 맡겼으면 죽여야지 죽이지 않고 살려놨느냐. 그래가지고 결국 이 아합 왕으로 하여금 깨달아 알도록 그렇게 하지만은 결국 아합 왕은 오만 불손해가지고 깨닫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31절로 34절에 보면 아합이 약조하고 항복하는 아람왕 베나닷을 살려줬잖아요. 살려줬는데 그때 이제 저주를 예언을 합니다. 20장 35절로 21장까지 저주를 승리를 예언하고 그 다음 저주를 예언해요. 그래서 20장 35절로 36절은 선지자의 예언대로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한 자가 죽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거기 한번 조금 읽어보면 35절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 동무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하는지라 저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내가 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저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한 자가 죽임을 당하는 결과를 여기서 보여주게 되죠. 그 다음 37절로 43절에 보면 선지자가 아람왕 베나닷을 살려준 아합에게 이제 저주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주를 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아합이 이제 저주받을 걸 얘기했거든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21장 넘어가 보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1절로 10절 21장 1절로 10절은 이세벨이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나봇을 죽이라고 명하는 내용이에요. 자, 뭔 얘기냐면 이쪽 5페이지에 보면 2305페이지에 보면 해설 세 번째 줄 바꾼 데 보시면 1절로 4절 나오죠. 1절로 4절은 아합 왕이 나봇에게 포도원을 자기에게 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요구하였다가 거절을 당하고 근심하는 내용이에요. 참 왕이 이렇게 그러니까 왕은 예나 오늘이나 똑같아요. 권력을 잡으면 원래 이제 권력을 하나님께서 이제 왕을 세우는 것은 백성을 돌보라고 세우는 거 아니에요. 백성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받은 권력으로 소위 요즘 잘 유행하는 국정농단이죠. 자기 이득을 챙기는 일을 자꾸 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것이 자연스러워요. 아주 자연스럽단 말입니다. 더더군다나 우리 왕정 체제가 아닌 우리 이제 민주국가에서는 왕권이 자꾸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내가 재당선이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나와 같이 뜻을 같이 하는 자가 내 뒤를 잇지 아니하면 나도 쇠고랑 찬다.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처음에는 신선하게 하다가 점점 가면서 부패해져 가는 거예요.
자꾸 세를 규합하게 되고 세를 규합하면서 이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이제 태클을 쓰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제 백성들에게 피해가 가기도 하고 그러듯이 이 아합도 그 말입니다. 아합도 이미 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 이제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정원이 좁단 말입니다. 자기의 정원이 왕궁의 정원이 좁은데 그 정원 곁에 바로 나봇이라는 사람이 포도원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자꾸 욕심이 난단 말입니다. 야, 저 포도원만 내가 차지해가지고 거기다 정원을 만들면 훨씬 내가 사는 이 왕궁이 화려하고 아름답겠다. 그래서 나봇에게 불러가지고 나봇에게 달라고 그랬어요. 그 포도원을. 돈 주고 팔라는 것도 아니고 달라고 그러니까 나봇이 주겠어요. 거절당하고 나니까 왕의 체면이 웃겼잖아요. 예, 이제 아합 왕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 고민을 하니까 5절로 10절에 보면 밑에서 네 번째 줄 아내 이세벨이 아합 왕을 위로하고 포도원 주인 나봇을 죽이라고 명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권력남용이죠. 네. 자기 남편이 자꾸만 고민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세벨이 더 강한 거예요. 아합보다도. 아합은 좀 막 차마 죽이기까지는 못하겠는데 이세벨은 그의 아내 왕후인 이세벨이 남편이 고민하고 괴로워하니까 뭘 그걸 고민하고 괴로워하냐. 내가 해결한다고 해가지고 신하를 시켜 당장 그 나봇 처치해 버려라. 그렇게 해서 나봇을 죽여가지고 그 포도원을 빼앗는단 말입니다. 그게 할 일이에요. 선지자가 지금 얼마나 좋은 교훈을 했어요. 너 지금 강한 아람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승리케 할 테니까 두려워 말라. 처음에는 다 포기했잖아요. 그래, 보물 다 당신 겁니다. 와서 막 신하가 와서 얘기하니까 그래라, 다 가져가라고 그래라. 다 포기했단 말입니다. 그때 선지자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승리하게 하신다. 반드시 승리하니까 포기하지 말라. 그런데 승리케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싸워라. 그래서 싸워서 이겼단 말입니다. 이렇게 정말 예언을 통해서 예언이라는 것은 미리 말로 얘기해서 사실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언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알아보려면 예언이 역사적 사실로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예언은 어디에? 언약에 기초하니까. 언약에 기초한 것이 예언 아니에요. 그 언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약속만 하시고 안 이루어진다면, 역사적 사실로 안 이루어진다면 하나님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믿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역사적 사실로 이루거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시고 예언대로 실제 역사적 실제 사실로 이루어주는 것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달아 알고 경외케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수태보하고 오잖아요. 근데 아합은 지금 당장 선지자가 얼마 전에 예언한 것이 바로 역사적 사실로 아람이 패배하고 다 도망가 버리고 승리를 거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딴짓하잖아요. 자기 영광으로 해서. 그래서 인간은 이게 남이 아니라 아합 왕이 남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런 요소가 다 있어요. 똑같아요. 인간은. 뭔 일이 잘 되면 더 욕심을 부리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더 하기 위해서는 벌써 부정한 생각이 들어가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나요. 남의 것 탈취하기까지 하나요. 이렇게까지 아합 왕이 정말 타락하는 결과를 바로 10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21장 11절로부터 16절에 보면 나봇이 죽은 후에 아합이 포도원을 취하려고 쭉 들어갑니다. 야, 이제 밭주인 죽었으니까 저 땅 내가 가져야 되겠다 이거죠. 잔인하죠?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잔인한 데까지 갑니다. 잔인한 데까지. 요즘 뉴스 여러분들 보시겠지만 섬찟하죠.
군사부대 때 한 번 또 일어날 뻔 알았잖아요. 믿을 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아무도 믿으면 안 돼요. 누구도, 어느 권력도 믿어도 안 되고, 어느 나라를 믿어도 안 되고, 우리 뭐 미국하고 결속만 단단히 하면 완벽할 줄 알고만 자꾸 미국 하지만, 미국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언제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 권력에 의존해서 어느 세력이 잡으면 우리가 잘 살 거고 어느 세력이 잡으면 우리가 피해를 본다 이런 생각할 필요도 없고, 누가 권력을 잡든지 그거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래서 어찌하여 열방이 허사를 경영하는 거, 어찌하여 모든 나라들이 떠들고 분영하냐 이 말이야. 시편 기자가 했잖아요. 인간들이 뭐 내가 잘나갔다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별 소리 다 한다 할지라도 그 다 떠드는 소리예요. 다 허사를 경영하는 거고, 그 뭐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진짜 마음이 편안하지. 나도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내가 어저께 잠깐 이제 밖에 나가서 일 좀 보고 들어오면서 뉴스부터 틀었어요. 뉴스부터. 왜? 이북에서 지금 만나가지고 미국 장관하고 와서 얘기를 했는데 어떤 좋은 결과가 없나? 그것 좀 알아보려고. 내가 그걸 보면서, 용기야, 네가 어떻게 성경을 강의하냐 그 생각을 했어. 네가 어떻게 아직도 아니 그 두 사람 만나서 아마 핵 이제 파기하는 것이 상당히 지적이 됐다. 내일 모레 이제 핵무기 다 이방으로 옮기려고 했다. 그러면 편안한, 아이고 한숨을 쉬고 싶어서. 그게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걸 조심해야 한다 이거죠. 왜? 하나님이 그걸 실수하니까. 그런데 눈치 보니까 별로야. 뭐 진전만 있었다 그러지 구체적으로 얘기도 안 나오고, 진전이 있거나 말거나, 경제가 지금 곤두박질을 치거나 말거나, 그게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건데, 무역전쟁이 일어나, 이거 무서운 전쟁이죠. 무역전쟁이. 총칼 들고 사람을 죽이는 것도 죽이는 거지만, 무역전쟁이 일어나면 사람은 살아있는데 배고픈 사자떼들이 막 인간 세계로 막 뛰쳐내려오잖아요. 잡아먹기 위해서. 그래서 인간이 배고파져 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사실 생각하면, 그런 거 생각하면 불안하지만 저분을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하고, 그래서 오늘 정말 이 나봇이 죽은 후에 에후가 아니라 아합 왕이 이렇게까지 잔인한, 아무 죄도 없는 땅 주인을 죽여가지고 그 땅을 뺏으러 가는 아합 왕의 이 염치가 없어야죠. 야, 이거 내가 어떻게 왕이라는 놈이 백성을 죽이고 땅을 뺏으러 내가 이거 내려가는가? 근데 그 짓을 지금 왕이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는. 지금 나라들 난리 아니에요. 뭐 총리가, 뭐 총무가, 뭐 부정축제에서 어느 나라에서 지금 뭐 10년 평을 받고, 뭐 나라마다 그러지 않은 곳이 없단 말입니다. 나라마다. 그러니 사람 믿거나 국가를 믿거나 무기를 믿거나 경제를 믿거나, 이것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한 번 더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21장 17절로부터 26절에 보면 엘리야가 아합 왕 및 이세벨의 죄를 책망하며 저주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여기에 엘리야 선지자가 딱 등장을 해요. 등장을 해가지고 거기 17절로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합 왕을 책망하면서 조주하라고 명하시는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엘리야 선지자에게 가서 아합 왕을 책망해라.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받아가지고 20절로 26절 9페이지에 보시면 세 번째 줄 나오죠. 엘리야가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아합에게 저주를 예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그 저주 내용이 뭐냐면 18절 한번 보실래요? 앞부분에 18절.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거하는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만나라. 저가 나봇 포도원을 취하러 그리로 지금 내려가고 있다. 그러니 너는 저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저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이렇게 비참하게 저주를 받는. 나봇이 이제 죽으니까 갖다 버렸는데 묻지를 않고 버리니까 개들이 와서 다 먹었단 말입니다. 그 피를 다. 근데 그 자리에 바로 너 아합 왕이 너 거기 죽어서 개들이 와서 내 시체 다 뜯어먹는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로 엘리야에게 바로 아합 왕에게 가서 저주를 하라고 그렇게 해서 20절로 26절 사이에 그렇게 저주하는 내용이 거기에 소개되는데, 그 저주하는 내용을 한번 내용 하라는 대로 가서 하는 거 21절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네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그게 아합 왕가, 거지도 왕가지만은 아합 왕가의 아들들은 전부 다 진멸하는. 그래서 이제 왕가가 망하는 거예요. 새로운 왕가가 아합 왕가 이후에 새로운 왕가가 이제 들어서는 거죠. 전부 망해버리고. 이런 저주가 아합 왕에게 미친 사실이 26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27절로 29절 보면 아합 왕의 겸비로 인하여 저주를 아들 시대로 옮겨주는 내용이에요. 자, 그렇게 저주를 하니까 아합 왕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행보도 천천히 한지라. 진즉이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안 그래요? 과거에 그렇게 전통을 따라서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금우상 섬기고 금송아지 섬겼던 것을 통해 자복하면서 정말 베나닷 아람 왕을 붙여주신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다시는 금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고 회개자복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고 이제 와서야 이제 죽게 되니까. 그리고 29절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았느냐. 저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 시대에 그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겸손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겸손한 것이 가장 하나님께 인정받는 가장 유일한 일이라는 거. 그래서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나갈 때, 형통할 때, 자꾸 잘 나갈 때, 형통할 때, 그때 더욱 내가 한 것이 아니야.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더욱 마음을 향하는 그런 겸비한 자세가 바로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중요한 과정임을 여기서 보여주지 않아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22장 1절로부터 40절까지 나오는데 거짓을 예언해요. 선지자가 앞에서 아합 왕에게는 진짜를 예언했거든요. 예언을. 그런데 이제 거짓을 예언해서 거짓 것을 믿게 해요. 그러니까 멸망시키려면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서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거짓 영을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한다. 그래 한국 교회도 결국 이렇게 멸망을 시키려니까 지금 뭐 난리 아닙니까? 교회들이 멸망을 시키려니까 거짓 예언들을 막 하게 만들어서 거짓말, 성경도 모르는 거짓말을 자꾸 하게 만들어 가지고 또 뭐 계시 받았다, 어젯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 받았다, 나 들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교인들이 다
거짓 것을 믿게 되죠.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아침도 그냥 성경 말씀만, 성경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도 거짓령에게 속지 않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다음 시간 거짓을 어떻게 예언하는지를 알아보기로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을 예언하게도 하시고 거짓을 예언하게도 하셔서 죽일 자 죽이시고 살릴 자 살리시며 망할 자 망하고 흥할 자 흥하고 강해도 망하고 약해도 망하고 약해도 이기고 강해도 이기고 정하신 하나님의 뜻 따라 섭리하시는 전능자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닥쳐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여호와의 힘을 잃지 않고 경외하며 섬기는 지혜자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